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도 바울의 신앙 사상을 성경 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들의 바울의 사상이 발전되어 가는 모습을 읽을 수 있습니다. 첫째, 사도 바울의 사상의 발전상,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타난 바울의 신앙 사상. 바울은 50년에서 52년경 제2차 선교 여행 중에 그리스 북부 마게도니아로 건너가서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를 세운 다음 먼 남쪽에 자리 잡은 아테네로 내려갔습니다. 바울은 아테네에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올려 보내고 자신은 신라를 데리고 80km 떨어진 고린도로 남맹하여 선교하였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디모데가 고린도로 내려와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실정을 보고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가르침을 충실히 따르면서 바울 사도를 그리워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고맙고 반가운 나머지 50년경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써 보냈습니다. 그 내용은 매우 소박합니다. 우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이 선포한 신조를 잘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조는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신조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와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믿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재림하실 예수님을 믿는 신조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서 10절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나니라를 가리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곧 재림하셔서 자기네를 구원하실 것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런데 몇몇 성도가 죽자 이들 죽은 성도들은 예수 재림 때 구원받지 못할 줄로 생각한 나머지 고민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실 때 죽은 자가 부활한 자들과 어울려 다 함께 구름을 타고 공중으로 이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리라고 하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안심시켰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의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재림 때 공중 들림 휴거 사건이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기원전 200년경부터 서기 100년경 사이에 이스라엘에 유행한 묵시문학의 발상과 표현을 빌린 것입니다. 또한 갈라디아서에 나타나는 바울의 신앙사상. 바울은 제2차 세계 선교 여행 초기에 터키 중부 갈라디아 지방에 여러 교회들을 창립하고 제3차 선교 여행 초기에 그 교회들을 다시 방문한 다음에 에베소로 내려갔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에베소로 내려온 지 얼마 되지 않아 갈라디아 교회로부터 매우 불길한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곧 예수만 믿어서는 구원받지 못하고 유대계도 함께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는 이설을 겉들이는 유대계 그리스도인 이단자들이 갈라디아 교회들을 찾아와서 신자들을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이들 유대계 이단자들은 신자들에게 할례를 받고 율법 준수, 즉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고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고 요구하였는데 이단자들의 감언 이설에 유혹을 받는 형편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7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교란한다는 것은 헬라말 타라소, 즉 성가시게 하고 괴롭히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갑작스럽고 강렬하게 나타나는 유대교 이단자들의 교리 해설에 흥분하여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21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라. 그러나 만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지려고 노력하는 우리 자신이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그리스도가 죄를 조장하시는 분이란 말입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만일 내가 전에 흘러버린 것을 다시 세운다면 나는 스스로 법을 어긴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나는 이미 율법의 손에 죽어서 율법의 지배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를 위하여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헛되게 하지는 않습니다. 만일 사람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헛된 일이 될 것입니다. 공동번역에 쉽게 기록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4, 5절에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것은 율법과 죄와 육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라고 바울은 주장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무슨 힘이 있는 것은 아니고 오직 사랑으로 행동하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오직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바울은 단정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 중요하니라. 새로운 피조물, 헬라말로 카이난 크티시스, 뉴 크리에이션.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 즉 예수 안에라는 표현은 갈라디아서에 7번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1장 22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공동번역에는 그래서 유다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들은 나를 직접 대할 기회가 없어서 안면이 없습니다라고 번역했습니다. 그 밖에도 바울의 서신에 무수히 나오는 이 표현의 의미는 문맥에 따라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바울 간에 또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 간에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질긴 인연을 가리킵니다. 이미 1882년에 나이스만이 천명한 대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온 누리를 가득 채우는 우주적 존재로서 바울은 언제 어디서고 무한하신 그리스도 품 안에서 산다고 자각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안에 대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인 안에 산다고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신흥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바울과 그리스도의 개체는 사라지고 양자가 혼연일체가 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양자의 관계가 깊을지라도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 존속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영에 대한 언급이 몇 번 나옵니다. 성령은 삼위일체 중 제3위이십니다.
그 성령님의 능력이 온 교회 위에 함께 하였습니다. 바울은 신자의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했고 그 표현을 바꾸어 영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신자와 같이 하는 영은 율법, 죄와 상반되는 성스럽고 자애로운 능력입니다. 바울이 인종, 신분, 남녀의 차별을 철폐한 선언은 청사의 길이 빛날 명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바울은 그의 신앙 사상이 날로 발전하여 데살로니가 교회에 자신의 신조를 발표하였습니다. 바울은 제2차 선교 여행 시에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고 제3차 여행 시에 다시 방문하여 위로하고 에베소 교회로 이동했는데 갈라디아 교회로부터 유대계 그리스도인 이단자들이 성도들을 유혹한 불길한 소식이 왔습니다. 바울은 즉각적으로 대답하기를 할례 플러스 율법은 구원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과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바울 사도의 신앙 사상이 열세 서신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발전되어 간다는 말은 영적인 신앙 수준이 더 깊이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처음부터 깊은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의 연약한 두뇌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초등학문에서부터 계속 깊이 그 신앙 사상이 깊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핵심적인 것이 유대교, 즉 구약적인 전통의 유대교는 남자아이는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되고 플러스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할례와 율법, 이것은 구약의 전통을 이어받음과 동시에 율법, 이것은 사람이 사는 세상에 타인으로부터 존경받고 법 없어도 산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하여 꼭 필수적으로 지켜야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된 바울과 스데반과 수많은 영적인 지도자들은 전통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 주신 율법의 활용도와 또 할례를 받게 한 원인과 여러 가지 종교 의식이 있어 온 것은 사실이고 그렇지만 그것들을 지킴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이런 사상들은 존재하지를 않았습니다. 이 구원 사상은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시고 공생의 3년을 사시면서 노골화하여 자기 자신이 메시아임을 입증하고 또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33년의 생에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왔고 하나도 어김이 없었었고 할례와 같은 일들을 실천하는 것보다는 그 의미와 그 의도를 잘 알고 계셨고 그래서 구약의 전통을 이어받은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해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전통으로 끝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혜로 은혜를 받은 귀한 종들이 아니야. 이것은 영혼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야. 구약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다. 그가 메시아다. 즉 인류가 해결할 수 없는 질병과 죄의 문제를 그리스도가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를 받으심으로 너희의 죄를 속해 주신 것이라고 믿어지는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러한 인간의 두뇌로 이해할 수 없는 특별한 은혜를 받아야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바울의 신앙 사상이 고린도는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는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의 교회 이렇게 현실에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들로 통해서 더 신앙 사상이 깊어지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으로 우리가 의롭게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이라 부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 발전 사상을 우리가 하나씩 들음으로 또 인정하고 아멘하고 찬송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고린도의 복음을 전했지만은 잘 받아들이지 아니했고 아테네에도 철학의 도시 복음을 전했지만은
인간의 이해가 되는, 머리로 이해되는 것만 받아들였고 그렇지 아니하는 바울의 설교는 받아들이지 아니해서 아테네의 교회를 설립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못난 저희들에게 이 놀라운 영의 진리를 믿게 하여 주시고 따르게 하여 주시고 전파하게 하여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애청자들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와 내 가족으로 중단하지 않고 이웃으로 이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님 하늘도 산과 들도 조목들도 다 울고 해조차 빛을 잃고 감탄하게 되었네. 오 놀라운 사랑 크시고 끝없도다. 오 주님 사랑에 구원의 강물 넘치네. 나의 죄 너의 죄와 우리의 모든 죄를 모두 다 사하시며 십자가 달리신 주 얼굴과 손과 발에 흐르는 그